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물이 바로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범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 해장국을 먹는 우리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죄악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되었기 때문에 어떤 육체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라는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생명을 먹지 말라, 생명을 네 손에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의미예요. 피를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시 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율법들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 원시 복음 같이 아주 간단한 복음도 필요한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도 그런 거에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를 먹지 않음으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에 학교에서 또 그 노인정에서 노인회관에서 전통 예절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통 예절을 가르쳤었고 저희 초등학교가 그 예절 시범학교에 돼갖고 그 3, 4, 5경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식사 시간에 식사 예절이 있는데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숟가락을 들면 안 된다. 그리고 어른이 식사를 먼저 하기 전에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시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잘 제가 지키기 어려운 건데요. 그때도 어려웠고 뭐였냐면 그 반찬이 이렇게 다 차려져 있잖아요. 식사가. 그런데 어른이 그 숟가락이나 젓가락 반찬에 손을 대지 않으면 그 반찬을 먹으면 안 된대요. 예절이 그렇대요. 그거 참 지키기 어려운데 사실 그 밥을 먼저 먹는 것, 반찬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행위겠습니까? 뭐 밥을 먼저 먹었다고 잡아가거나 경찰이 와서 조사를 꾸미진 않아요. 또 어른들도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밥을 먹거나 내가 건들지 않은 반찬을 먹었을 때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나쁜 놈, 이런 버릇없는 놈 하지 않잖아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예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행위를 통해서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거죠. 선을 지키라는 거죠. 저는 대가족 아래 있을 때에 아이들이 더욱더 예절 바르게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어른들에 대한 선, 어떠한 전통, 그런 인정, 권위 그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부터 예절이 시작된다는 거죠. 요즘은 저도 잘 지키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예절을 배운 뒤로는 식사할 때 부모님이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렸고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해야 제가 밥을 먹었어요. 물론 반찬에 대한 예의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잘 먹는 반찬과 어른들이 또 잘 먹는 반찬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반찬에 손을 잘 대지 않았으니 저희 젓가락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먼저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항상 어머님은 그 기억에 가장 맛있는 반찬들은 아버지에게 가까이 두었고 항상 아버지의 밥은 우리는 찬밥을 먹어도 아버지의 밥을 새로 지어서 지어줬던 기억이 나요. 가장으로서의 대우와 권위를 인정했던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을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의 대표가 되는 그 피를 지키는 것, 피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호흡과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들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 권위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숟가락을 먼저 들지 않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발견하고 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 안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광해라는 영화는 길거리 광대의 거지가 왕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영화지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식사 장면이 있거든요. 진수성찬을 맞이했습니다. 거지였던 그 주인공이 왕이 되어서 왕의 식탁을 딱 맞이하게 돼요. 허겁지겁 밥을 먹죠. 와, 이런 반찬도 있냐면서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그 모든 밥을 다 먹어요. 다 먹고 배가 불러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좀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수락관 궁녀들도 힘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시에게 질문을 하니까 내시가 대답을 하는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 당시 조선 왕조 시대 때는 왕이 남긴 음식으로, 왕이 식사를 하고 그 남은 음식으로 수락관 궁녀들이 밥을 먹었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지가, 주인공이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수락관 궁녀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점심 식사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인공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식사를 마쳐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그 수락관 궁녀들이 막 왕이 남긴 모든 반찬을 다 같이 나누어서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팥죽을 먹는 왕의 모습에서,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굉장히 맛있고 만족스러운 얼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의 반찬에 아버지가 잘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이 반찬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알고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먹을 수 있고 제가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손이 가는 반찬에는 제가 이상하게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잘 먹는 걸 보면 제가 먹고 싶다가도 양보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것 제가 먹게 되고, 소세지, 스팸, 햄, 고기 반찬들 아이들이 잘 먹으면 그 모습을 이렇게 인정하고 다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줄 때 하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왕이시며 가장 좋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면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중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더 많은 것,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평안하며 주 안에서 지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선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그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속히 응답하소서라면서 막 다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선을 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됨과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넘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먹고 살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